오늘은 고난당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예배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원래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차례로 보고 있는데 이번 주가 고난 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부활 주일인데 만약 그 말씀의 순서대로 한다면은 실제로 고난의 말씀을 보는 건 한참 뒤일 것이고 부활의 말씀 보는 것도 꽤 뒤일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간과 다음 주에 이러한 절기들 또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되새기기 위해서 오늘 이제 고난 주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때 입성을 하신 거예요. 이날 입성하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입성하시고 성 안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가 또 들어가셔서 그리고 상을 뒤엎으시고 다시 나오셨다가 가셔서 논쟁하시고 그리고 배반당하시고 잡히시고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는 게 고작 며칠 안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참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자, 오늘은 이 고난주간의 말씀을 우리가 또 예배를 따로 주중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없어서 이 시간에 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십자가죠.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 자체를 깊이 다루진 않아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를 말해주지만 그것을 깊이 다루진 않습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고난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의미에 집중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십자가형 하면은 사람들이 꽤 익히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공개적인 처형이었기 때문에 누가 십자가형을 당하면요 그것을 다 봐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극악한 형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굳이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형은요 이집트에서부터 전파되어 온 처형 방법이었는데 그리스 로마 제국까지 전파되었고 주인을 배반한 노예들 혹은요 이제 중범죄자들 나라에 반역한 중범죄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쓰인 법정 최고형입니다. 때로는 어떤 주인이 노예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너무 잔혹하다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잔인한 형인데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한 형인지를 알려면 십자가형 자체보다는 이것이 벌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요 가장 먼저 채찍질을 당합니다. 이것이 십자가형에 포함된 그 전체적인 과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은 어떤 것입니까? 보통 가죽으로 이루어진 어떤 끈이죠. 끈인데 실은 지금은 실제로 쓰이는 채찍을 볼 기회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 거의 보지 못했죠?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두꺼운 어떤 가죽끈으로 돼서 채찍질을 세게 하면은 여기 그 피부에 맞아서 피부가 부어오르는 이런 효과를 생각하죠. 근데 그것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에 적셔서 합니다. 적셔서 하면은 이게 휘말려서 이게 안 떨어지니까 잡아 뜯듯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채찍질을 할 때는 그런 가죽에다가 이 여러 갈래를 낸다고 해요. 대충 39개 정도의 가닥을 내서 여러 가지의 가닥이 몸을 휘감거나 때리도록
그리고 그 39가의 가닥에 그냥 그 가죽으로 놔둔 것이 아니라 쇠구슬이나 날카로운 뼈 조각, 쇠 조각, 가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날카로운 것들을 거기다 그 가죽에다 어떻게든 박아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물에 하루 동안 불려 놓아서 아주 무거운 무기로 해서 채찍을 하면은 그 무게로 이것이 이 몸을 치고 휘감고, 그럼 이 뼈나 쇠구슬 이런 것들이 온 몸을 박잖아요. 박으면 잡아 뜯으면서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것이 채찍질의 기본적인 형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채찍질을 할 때 기본적으로 몇 대를 해서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은 종종 죽음에 이르기까지 채찍질을 합니다. 실제로 채찍형 자체도 있는데 채찍형은 몇 대까지 되어 있죠? 39대까지. 40대 이상이면은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39대까지만 그 당시에 법정의 채찍형이 정해졌다고 해요. 바울이 그 형을 당했죠. 여러 번. 그래서 이 매질을 당하면은 죽음에 이르는 것도 일종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채찍질을 하게 되는데 피부가 다 뜯겨 나가요. 심지어는 그 밑에 뼈가 드러나고 신경도 드러나고 정맥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몸에 맞으면은 그 살이 찢겨져서 내장도 다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때린 곳을 피해서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때린 곳에 또 때리면 찢겨진 곳이 또 찢겨 나가고, 온몸이 말 그대로 완전히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맞아서 죽는 것까지도 가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형의 시작인 채찍질의 기본적인 형태였다고 해요. 채찍질 그렇게 맞아요.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누구는 종종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맞아요. 그럼 안 죽고 살아남죠. 그러면 그 몸으로 이동할 수 없는 거의 몸의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 얼마나 무거웠냐? 사학자들이 최소한 20kg 정도에서 좀 무거우면 50kg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실은 뭐 건강한 몸이 20kg 지고 가는 게 크게 어렵진 않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십자가를 건강하게 지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고통 가운데 지고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멀쩡하면은 멀쩡할 수가 없어요, 실은.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상태에서 그걸 지고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멀쩡할 수가 없는데, 좀 잘 지고 가면은 채찍질을 하고, 또 잘 못 지어서 넘어지면 넘어졌다고 채찍질을 또 하고, 채찍질 한참 맞으면은 몸이 막 찢어져서 막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아물죠. 암은 조금씩 아물어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와중에 채찍을 또 맞으면 암은 모든 상처가 다 터지는 거예요. 다 터지고 찢기고 피 흘리고. 그래서 종종, 실은 꽤 자주 십자가를 완전히 지기 전에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의 가족들은 종종 그 채찍질을 하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해요. 그 군인들에게 몰래 뇌물을 주었다고 해요. 왜 주었을까요? 왜 줬을 것 같아요? 살살 때려달라고. 실은 그 반대입니다. 채찍에 막 맞아서 죽게 해달라고 뇌물을 줬다고요. 차라리 채찍에 맞아서 죽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서 가능하면 채찍에 맞아 죽게 해달라고 뇌물을 줬다고 해요. 그렇게 채찍질이 끝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처형장에서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죠. 뭐 십자가에 못 박는 형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학자들의 분분한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손목과 발 뒤꿈치를 이용해서 박았다고 해요. 손 여기다가 박으면 이게 피부가 약해서 찢어져 가지고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여기에다가 그 박아서,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뭐 동맥 이런 것들이 찢기면 바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요 바로 사망치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오래 놔두는 게 목적입니다. 안 죽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다 하고 또 발 뒤꿈치 여기 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박았다고 합니다. 10cm에서 10cm 정도 되는 못, 더 굵게는 15cm 되는 못을 박았다고 해요. 그래서 신경을 못으로 아주 짓 이기는 고통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따랐다고 해요. 그리고 발가벗기고 손목과 발 뒤꿈치에 못을 박아서 죄수를 성공적으로 그 틀에 못 박게 하면은 그 십자가 틀을 이렇게 세워서 십자가형이 마침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죠. 죽을 때까지 방치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방치하면 이제 못 박혀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매달린 다음에 피 흘려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그 십자가에서 벌어지죠. 기본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엄청나게 많은 매질을 당하고 힘이 근육이 다 찢기고 근육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도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달린 그 못에 몸이 처져서 어깨가 다 빠졌다고 해요. 빠지고 그리고 이게 아주 좁은 형태로 되어서 이게 몸이 뼈가 가슴을 눌러서 그리고 축 처져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들이마실 수 없는 상태, 계속 내쉴 수밖에 없는 상태, 압박받는 상태. 그래서 질식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못 박히고 이렇게 팔이 박혀서 숨을 못 쉬어서 이렇게 숨을 계속 내쉬죠. 그럼 들이마시고 싶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 횡격막에 이렇게 가해진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그 압력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못 박힌 다리에 힘을 줘서 일어서서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그러면 이제 그 박힌 못에 모든 신경이 또 힘이 가해지니까 엄청난 고통이 가해지면서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하면서 그 숨을 쉬고는 다시 힘이 빠져서 또 주저앉는 거죠. 그리고 또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이 막히면은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살려고 그 숨을 쉬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주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숨이 막히고.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그냥 계속 반복하고 다른 몸은 괜찮냐? 그렇지 않죠. 채찍질에 맞은 온몸이 그 어마어마한 것들로 맞았고, 그리고 맞으면서 넘어지고 구르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처들이 감염이 계속되고 파상풍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썩어지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온몸이 썩으면서 살려고 다리에 힘주고 일어나고 고통 가운데 또 숨 막히고 하는 그 어떤, 실은 이제 십자가에 달린 모든 사람이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데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숨 막히면. 숨이 막혀서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숨을 참겠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본능적으로 살려고 이렇게 몸 발버둥 치고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런 모습이죠.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형인 거예요. 그리고 매달려 있는 동안 이제 온몸의 체액이 다 빠져나와요. 눈물도, 소변도, 이제 똥도, 피부에 있는 진액도 다 빠져나오는 거고, 몸에서, 눈에서도 모든 진액들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온몸이
악취와 함께 썩어가는 상태가 된, 그럼 온몸이 매달려서 막 썩고 부패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벌레들이 어떻게 할까요? 벌레들이 그 진액을 먹으러 들러붙겠죠. 새도 거기 오겠죠. 쪼아 먹거나 파먹거나 하는 그런 상태. 그 상태에서 계속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하루, 좀 길게는 사흘, 아주 길게는 일주일까지 매달려서 그렇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썩어가는 상태를 가족들에게 계속 보이고 있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마침내 죽을 때는 정말 숨을 정말 못 쉬어서, 그러니까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일어날래도 일어날 수 없으니까, 뭐 기절했다가 고통 가운데 일어나고 숨 못 쉬니까 기절했다 깨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탈진이 되겠죠. 그러니까 탈진이 되고 숨을 못 쉬니까 몸에 이제 그 몸이 산화가 되어서 그 몸의 공기 유입이 제대로 안 돼 산화가 되어서 산독증에 빠져 심장이 터지거나 혹은 심정지가 되는 것으로 사망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은 꽤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죽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실은 감사한 일인데 다리 힘주다가 뼈가 부러진 게 아니에요. 그 뼈가 부러뜨릴 만한 힘이 없죠. 모질게 매맞은 사람이. 왜 부러진 상태가 되냐면 이제 형을 그만하자 하는 의도로 다리에 뼈를 부러뜨려 주면은 더 이상 다리에 힘을 못 줘서 질식해서 죽는다고 해요. 그럼 다리가 부러져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비를 입은 사람. 네. 자비를 베풀어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린 거예요. 십자가형이 정말 잔인한 것이 이 고통을 자기 몸에 계속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족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십자가형이 있으니까 가족들 나와서 봐라 이렇게 명령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 가족이 십자가형을 당해 죽어가는데 못 보겠으니까 갈까요? 외면할까요? 그럼 자기가 죽어가면서 가족들이 자기를 못 보고 외면한 모습을 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럼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볼 수밖에 없겠죠. 어쩌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뭐 상상의 측면이긴 하지만 실은 그 가족이 죽어가는 와중에 배가 고프고 졸리고 이러면 정말 기분이 정말 거지 같을 거예요. 차라리 아파 죽어가는 모습에 함께 울면서 계속 아파하고 그냥 애통하고만 싶은데 그렇게 애통하면서도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되면요 어떨까요? 지치고 울음도 그쳐지고 배도 고프고 그럼 배고프면 가서 밥 먹으러 갈까요? 밥 먹고 와서 계속 봐요? 안 먹더라도 안 먹고 그럼 계속 보고 있는 것을 보는 그 사형수의 그 마음은 어때? 살려고 계속 동물적인 발버둥을 치는 그 사형수를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때요? 몸이 썩어가죠. 벌레가 먹죠. 새들이 자꾸 날아들죠.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제가 어떤 글을 못 봤는데 새들이 와서 그 사형수를 쪼아먹고 할 때 내쫓았을까요? 가족들이? 아니면 어디라도 빨리 쪼아서 죽여달라고 놔뒀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 어마어마한 수치, 어마어마한 정서적 고통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수치와 혐오의 상징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도 그 영어 단어도 이 십자가형에서 그 근원된 단어가 있을 정도. 그래서 1세기 웅병한 키케로는 1세기면 그 초대교회 시대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라는 바로 그 단어는 로마 서민들의 몸뿐만 아니라 입과 귀 그리고 생각에서조차 제거되어야 한다.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십자가는 것 자체가. 그런 십자가형을 내려는 인간의 본성이 잔악한 것이고 그 형을 당하면서도 당하는 그 인간이 정말 비참한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비참한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다리가 이 감사한 건지 안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이렇게 부러뜨려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죄수들은 십자가형 전에 채찍질에 맞았다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 어마어마하게 맞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꽤 빨리 오늘 말씀 보면 3시에 십자가형이 시작되어서 그 9시 6시간 만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에 끝난 거예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는데도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맞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으신 거예요. 다른 죄인들은 다리가 부러뜨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죄인들이 더 긍휼을 입었어요. 뭐냐면 채찍이 안 맞았고 실은 안 맞은 거는 그 잔인한 일이거든요. 무슨 일이냐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한 일주일을 매달아 놓겠다는 의도예요. 굉장히 잔인한 건데 매달아 놓고는 그리고는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지시켜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은 꽤 많은 자비를 입은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 맞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빨리 죽게 하는 자비를 입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맞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생각해야 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다시는 그 재현되지 말아야 될 형벌이고 그 어떤 형벌보다도 잔인한 이 죽음 속에서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니었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상태는요. 그 맞은 상태뿐 아니라 죄를 짊어진 상태예요. 죄의 모든 짐을 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서의 받으신 진노를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자,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화목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모든 죄를 씻는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에요. 불태워 죽이거나 아니면은 그 모든 그 피를 빼서 죽이거나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제물에게.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된 건데 십자가에 달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우셨는데, 자, 그 뒤에 말씀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 내가 저걸 간과했네. 뭐예요? 그걸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뭐 놓쳤네. 그건 건너뛰었네 이런 거잖아요. 아, 그건 간과해. 그건 건너뛰어 이런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건너뛰었대요. 그렇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셨대요. 이게 됩니까? 말이 돼요? 누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을 그냥 건너뛰어서 그냥 그것을 어떻게 못 본 채 해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냈대요. 여러분, 재판할 때 재판장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지 않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면 그게 의로운 재판장입니까? 그럴 수 없죠. 불의한 재판장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다 모른 척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셨대요. 왜 그러냐? 이 전에 지은 죄라는 것은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인류의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인데,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됐냐? 이 세상이 멸망했어요. 다 끝났어요. 그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은 이 세상의 멸망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입니까? 노아 사건. 노아 홍수 사건.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멸망했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렇게 죽어야 돼요. 실은 노아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모든 세상이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다 멸망하니까. 다 간과하셨어요. 간과하셨어요. 그럼 죄가 처벌됐습니까? 처벌 안 되고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다 남아있죠. 그 모든 죄를 이때에, 곧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실 이때에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시고 그 죄의 모든 진노를 쏟으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셨어요. 죄를 보지 않으신 것처럼, 보지 못하신 것처럼 참고 간과하시고 지나오시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 화목제로 세우신 그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받으신 것이.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하면요, 그 잘못의 그 피해만으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집에 물건을 깨요. 물건을 박살냈어요. 그러면 그 박살낸 물건의 가치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진짜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책망하는 그 눈빛.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데, 한없는 사랑을 항상 보는데 그 물건을 깨부심으로 그 아빠와 엄마로부터 책망하는 눈빛을 받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큰 비싼 물건을 깼다 할지라도 부모가 안아주고 괜찮으면 아이가 정말 괜찮은 줄 알아요. 안 괜찮은데. 실은 이게 죄의 문제인데, 그 죄 자체로 말미암은 형벌, 그로 말미암은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그 미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십자가에 당하신 것이.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당한 그 고통과 괴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도 죄에 대한 미움을 당하시는 것. 이 미움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다시금 여러분, 재판장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흉악한 범죄인이 있어요. 근데 그 흉악한 범죄인이 있는데 재판장이 그 사람을, 그 죄를 미워하지 않아. 아주 쿨하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 재판을 마치고 그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10년형 땅땅땅 하고 끝나자마자 야 우리 가서 우리 점심 순댓국 먹을까? 마음에 어떤 동요도 없이 마음에 어떤 아픔과 고통도 없이 그런 재판장 우리가 좋은 재판장이 말할 수 있겠어요? 죄가 있으면요 막 미움이 생겨요. 진노가 생겨요. 요즘 그 뉴스에 나오는 어떤 그 여자가 있죠. 그 공개 수배된 여자. 사진까지 다 나오고. 그 글을 보면은 그 남편이었죠? 예. 남편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너무 정말 불쌍해요. 어쩜 그럴 수 있는가. 예. 연봉 한 6천만 원 정도 돼서 월급 그렇게 많이 받고 그걸 다 그렇게 아내 된 사람한테 보내주고는 컵라면 하나 사 먹을 게 없다고 돈 좀 보내달라고. 옷이 다 찢어 신발이 다 찢어서 정말 밑창이 다 너덜너덜해서 뭐라도 사야겠다고 돈 좀 보내달라고 막 빌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막 의견들이 막 분분해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죄를 보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것이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 그들이 지은 모든 죄,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그 미움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요 완전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가르친 것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한 분이세요. 한 분이 삼위로 계세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부가 성자를 버리셨대요. 이건 신학적으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함부로 여기서 더 진행하면요. 버렸으니까 버릴 수 있는 존재니까 성부 하나니까 성자 예수님은 다른 존재구나. 버릴 수 있는 분리될 수 있는 존재구나. 다른 신이구나. 이렇게 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자리를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없는데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분리되는 것처럼 말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이 가신 것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외침을 외칠 때 실은 이런 외침을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이 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엘에다가 이 붙이니까 엘리가 되는 거야. 이 붙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요. 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신 자리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주님이 당한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고난, 가장 깊은 고통.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얘기할 때 제자들이 말리려고 했고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려고 했고 또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열광하면서 또 새로운 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잡히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세요. 한 마음으로 도망가듯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도망가는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따라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물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마가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힘껏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잡힐 때 다 도망가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또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주님 버림 당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당하시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러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어디 있었어요? 아랫뜰에 있었어요. 아랫뜰이 하면 재판장이 있었던 그 아랫뜰이에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을 예수님이 들을 수 있었는지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 재판장이면 입이 열려 있고 그 밑에 저 아래 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소식을 듣거나 뭔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아랫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거기서 3번이나 주님 부인하는 것이죠.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 버림 당하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실은 앞에 말한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는 그 육체적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실은 이거에 비해서 제자들이 배신한 버린 이 고통은 그렇게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사랑 없는 마음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것 정도일 거예요. 주님은 3년 동안 주님의 모든 사역의 전부는 거의 3년에 이렇게 몰려 있었어요. 3년에 몰려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은 자기의 사랑이신 하나님으로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함께 거하며 함께 다니며 함께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떠나가고 배신하고 부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또 엄청난 고통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모든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비로소 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육체의 고통을 생각하실 때, 성부 하나님으로 버림당하는 걸 생각하실 때, 모든 제자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걸 생각하실 때, 이 고통이 너무 크신 거예요. 죽게 된 상태예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주께서 십자가의 문턱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고백합니다.
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 앞에 정말 용맹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독립운동할 때 순국 선열들 얼마나 용감하게 죽었어요. 정말 담대하게 죽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의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모습은 실은 쉽게 이해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심지어 구약에 나온 에스더조차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민족들의 죽음을 보고 왕에게 가서 민족들의 죽음에 대한 간청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왕비라도 함부로 나아가면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왕이 언짢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왕이 부를 때만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나아가겠다. 이것이 왕의 언짢음을 유발해서 내가 죽게 되면 죽을 것이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예수님의 이 고백은 이상한 것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인데도 이 잔을 옮기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그 고난이 너무 크신 거예요. 인간으로 당하시는, 하나님으로 당하시는 고난이 너무 크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당한 모든 고난과 고통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성도, 어떤 감성도, 어떤 생각도 이것을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죠.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이 주에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고난 주간으로 보내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여러 모양으로 특히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시고 주님을 깊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이 죽음과 고난을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은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